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아름다운 마무리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국 교회는 개척 1세대, 2세대들의 남다른 헌신과 열정으로 세계 교회 사회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이런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고 서양 선교사님들이 표현한 대로 그야말로 원더풀이었습니다. 그런데 수고한 앞선 세대들이 물러나면서 문제점도 여기저기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목회자가 은퇴를 하면서 새로 세우는 후임과 은퇴 후의 예우에 관한 문제입니다. 대형 교회는 키워놓은 교회를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하면서 세습이라는 세상의 지탄을 받는가 하면 은퇴 후에도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하다가 교회와 갈등을 일으키고 숨겨졌던 과거의 범죄나 실수가 드러나면서 안팎으로 시끄러워지는 사태가 여러 교회에서 벌어졌습니다. 수십 년 동안의 수고와 헌신이 마지막에는 손가락질과 지탄으로 끝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소형 교회들도 목회자가 수십 년간 목회하고 은퇴하면서 예우 문제로 갈등이 생기면서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는 것을 종종 봅니다. 은퇴하기 5년 전, 10년 전부터 서로가 준비를 하면 그 타격을 줄일 수 있었을 텐데 막상 은퇴하는 시점에 해결하려고 하니까 서로가 난처한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세상 물정 잘 모르는 목회자는 은퇴하면 당장 집도 없고 살 길이 막막하니까 교회만 바라보고, 교회는 한꺼번에 은퇴하는 목회자의 복지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부담이 되어서 조금이라도 예우를 덜 해주려고 하는 인색함을 보이게 됩니다. 은퇴 목사와 교회가 나중에는 꼭 거래를 하는 모양새가 되어서 성도들도 상처를 입고 목회자도 타격을 입고 물러나는 사례를 심심찮게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노예 안에 있는 교회에서 또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은퇴할 때 교회와 성도들이 은퇴하는 목회자에게 목사님 그동안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애쓰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좀 받쳐주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하고 목회자는 성도들과 교회에 그동안 부족한 저를 목자로 인정해주고 말씀을 들어주고 이렇게 목회 완주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동안 교회가 저와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져주고 돌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단점이 많은데도 품고 여기까지 함께 해주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떠나도 성도와 교회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제대로 섬기지 못해 죄송합니다. 마지막이 이렇게 끝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름다운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사람은 끝맺음이 좋아야 합니다. 끝을 보면 인격을 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잘했다고 하더라도 마지막에 소리가 나고 교회에 해를 준다면 잘한 게 아니에요. 잘했던 그것마저 다 까먹게 되는 거예요.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은 더 중요한 거예요. 바울의 마무리를 한번 볼까요? 바울과 에베소 성도들과의 마지막 이별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36절 어떤 모습이지요?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또 여기에서 더 나갑니다. 37절 어떻게 합니까?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상처로 인한 눈물이 아니라 아쉬움의 눈물, 더 함께 하지 못한 안타까움의 눈물이 있는 거예요.
이런 아름다운 마무리가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몇 년 후에 에베소서를 기록하여 보낼 때 그 마음이 남달랐을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의 여러 서신들 중에서 서신들의 왕관, 면류관으로 불립니다. 에베소에 보낸 에베소서가 서신서의 면류관이라고 불릴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이 이렇게 끝맺음을 잘한 것도 큰 몫을 차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언젠가 다 떠날 날이 옵니다. 세상을 떠날 때에도 가족들과 성도들에게 둘러싸여서 이렇게 마무리를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직장을 그만둘 때에도, 교회를 떠날 때에도, 모임을 중단할 때에도 이렇게 마무리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을까요? 바울의 아름다운 마무리의 원인들을, 이유들을 시간적인 관점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과거의 바울의 모습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에베소에서 바울의 사역 자세입니다. 19절, 어떤 자세로 사역을 했습니까? 19절에 보면요, 모든 겸손과 눈물과 참음이에요. 이것들이 대적자들과 환난에 대하여 싸우는 바울의 최고의 무기였습니다. 31절에 보면 특별히 바울이 어떻게 사역했는가 강조하고 있는데 무엇입니까?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뭐로요? 눈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눈물은 사람 앞에서는 약하게 보이지만 강하신 하나님을 움직이는 최고의 무기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로 하나님을 움직이는 강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세 가지는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하는 내적인 자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물, 겸손, 오래 참음, 자, 내적인 것인데, 이런 보이지 않는 내적인 자세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사역을 통하여서 이런 내적인 자세가 나타나는데요, 어떤 사역을 했는지 살펴보면 33절에 보면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이 물질에서 깨끗한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개척해서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교회가 성장하면 목회자에게 뭐가 돌아옵니까? 사례도 많아지고 좋은 마차도 타고 넓은 주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34절 보니까 바울은 어떻게 했죠? 성도들이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직접 손으로 일해서 자기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했다. 자비량한 것입니다. 자비량 목회가 모델은 아니에요. 바울 자신은 자비량했지만 로마서 15장 27절에는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뭘로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고요? 그러니까 말씀 또 영적인 복지들을 받아 누리면 사역자들에게는 육적인 것을 제공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왜 자비량을 했을까요? 두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 헌금 문제로 인한 오해를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3절에 보면 빌립보를 떠나서 데살로니가의 말씀을 전하니까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바울이 일반 철학자들처럼 강의를 하여서 수입을 얻으려고 한다 하는 그런 오해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의 권면은, 말씀을 전하는 것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속임수를 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자기를 변호를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6절 17절에 보면은
여기에서는 아주 심하게 오해를 받았는데요.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내가 여러분에게 짐을 지운 일이 없어도 강교하게 속임수로 여러분을 착취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서 여러분을 착취했습니까? 바울이 자기를 또 변호하고 있는 거예요. 헌금을 착복을 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아니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이런 오해를 바울은 많이 받았습니다. 헌금 오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살해 오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바울은 사도 중에 사도로 정통복음을 전한 자인데 이런 오해를 자꾸 받으면 복음이 의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아예 자비량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를 든다면 바울은, 자, 말씀 넣어주시고요, 한 교회에서 20년, 30년 장기 목회한 사람이 아니에요. 가장 길게 사역한 에베소 교회가 3년이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지나지 않습니다. 짧은 기간 사역하면서 또 돈을 받고 떠나면 또 오해를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비량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예 이 금전적인 문제에서 깨끗하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금전의 문제가 깨끗해야 인간관계에 뒷말이 없습니다. 이 성도들은 물질이 깨끗해야 관계가 오래가고 끝도 좋습니다. 돈이 개입이 되면 인간관계도 복잡해지고 감정도 꼬입니다. 우리가 자기 이익 앞에는 얼마나 이기적이고 예민합니까? 목회자도 예의가 아닌 거예요. 돈 때문에 오랫동안 쌓아온 관계가 끼어지는 사람들을 자주 보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그런 경험을 가진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끼리는 돈 빌리지도 말고 돈 빌려주지도 말라고 여러 번 말했습니다. 만약 빌려주면 만약에 나중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나는 이 돈 안 받아도 된다 하는 그런 마음이면 빌려주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돈에 대한 문제가 생기면 돈도 잃고 신앙도 잃고 사람도 잃고 다 잃는 거예요. 그 다음에 35절 말씀해 보면 이 바울의 사역은, 자, 누구를 돕는 사역을 하고 했습니까? 약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왜 이렇게 약한 자들을 도와야 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약자는 도와주면 내한테 돌아올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봉사, 이런 선행을 해야 아름다운 거예요. 뭘 하고 난 다음에 내한테 돌아오는 것을 계산하고 하는 봉사 깨끗하지 않습니다. 순수하지 않습니다. 그냥 봉사하고 도와주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돌아올 것이 없는 것. 자, 이걸 가리켜서 35절에 보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바울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3절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목소리로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헌금을 하든 봉사를 하든 이렇게 해야 나중에 내가 서운한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삐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사람한테 보이려고 봉사하고 수고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섬기다가 보면, 봉사하다가 보면 세상적인 생각이 들어오고 세상적인 마음이 들어오고 거기에 마귀가 부추겨서 자꾸 본전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나에게 무엇을 바란 것이 아닙니다.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죽으심으로 섬겼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시고 만왕의 왕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는 그분을 경배하는 거예요.
깨끗한 물질관과 약자를 돌아보는 섬김으로 아름다운 마무리를 준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전혀 이익을 생각하지 않는 물질관과 봉사에도 내한테 돌아올 것이 없는 약자를 돌보며 섬기는 것은 말처럼 쉽지가 않은 거예요. 어쩌면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가 되겠습니다. 현재 바울의 삶 속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 22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바울의 발걸음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발걸음이 어떻게 움직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에 매여. 연필이 있는 분들은 거기에다 줄을 이렇게 쳐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의 발걸음은 무엇에 의하여 움직여지고 있죠? 여러분 솔직하게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내 발걸음이 어떻게 무엇에 의해 움직이고 있습니까? 내 이익에 따라서, 내 감정에 따라서, 내 생각에 매여서 움직이고 있는데 바울은요 뭐에 매였어요? 성령에 매여. 이게 바울과 우리의 다른 점이에요. 자, 지난 주간에 이 말씀을 보면서 참 회개가 많이 되었는데 나는 무엇을 따라서 내 발걸음이 움직이고 있는가 생각해 보니까 정말 아닌 부분들이 많은 거예요. 자, 성령에 매여서 발걸음이 움직여지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23절에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어떤 일이 무엇이 기다린다고 하죠?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지금 나는 성령님의 인도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게 될지 모릅니다. 어떤 일을 당한다고요?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가는 도시마다 23절에 보면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이런 환난과 결박이 예루살렘 가면 일어날 것이다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같았으면 이런 걸 안다면 어디로 갔을까요? 저는 어디로 갔을까 생각하니까 안정적으로 사역해 놓은 에베소로 갔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어디로 갑니까? 에베소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자, 성령에 매였다는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손해를 볼 줄 알고 잃을 것도 있고 고생할 줄도 압니다. 그러나 가는 거예요. 24절. 사명 감당하는 일이기 때문에 손해를 보더라도 가는 거예요. 이게 성령에 매이는 삶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까도 말했지만은 이익 따라 움직이죠. 감정 따라, 생각 따라, 내 계획 따라 움직이죠. 기독교라는 옷을 입고 예배에는 참석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움직입니다. 성령님은 때로는 우리를 형통하게 인도하시기도 하시지만 고생길로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시고 처음으로 성령께서 인도하신 곳은 비단길, 꽃길 아니었어요. 어디였습니까? 광야였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인도하시니까 가신 거예요. 바울은 예루살렘 가면 분명히 고생할 줄 알고 갑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손해를 봅니다. 그래도 갑니다. 이것이 성령에 매임받은 사람인 거예요. 현재 바울의 삶이 과거 사역에 인간적으로 보면 불가능하게 보이는 이익 없는 일이었지만 감당하게 한 이유입니다. 내 계산으로 움직이면 지금은 좋을 것 같지만
끝이 안 좋은 거예요. 바울이 손해가 된다고 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에베소로 돌아갔다면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로마로 가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로마에 가지 않았다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로몬서, 디모데후서 같은 보배로운 하늘의 편지들은 기록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편지들이 얼마나 우리의 심금을 울리고 우리의 신앙을 확실하게 세워주는 그런 말씀입니까? 바울은 떠났지만 오히려 바울이 기록한 편지들이 오늘 우리의 더 믿음을, 신앙을 확고하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다시 에베소로 돌아갔다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손해가 생기고 고생이 되어도 성령에 매여 움직일 때 아름다운 마무리가 있는 줄 알고 내 이익 계산이 아니라 성령에 매여서 움직이는 복된 발걸음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바울의 아름다운 마무리는 미래를 보고 대응하는 자세에서 또 그 답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걱정 근심이 많습니다. 이 걱정 근심이 떠오를 때에 두 가지로 반응을 하는데 하나는 군면이고 하나는 맡기는 거예요. 자, 29절 말씀에 보겠습니다. 자, 말씀을 보세요. 바울이 떠난 후에 자, 어떤 것을 예상을 하고 있죠?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떠난 후에 교회가 직면한 문제를 예상했는데 이리의 공격입니다. 자, 이 이리는 복음을 공격하는 이단과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30절 말씀을 보면은 교회 밖에서도 어려움이 있지만 또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아노라. 교회 안에서도 자체 내에서도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이 생길 거다 하는 거예요. 자, 어떤 자들일까요? 지난주에 살펴보았는데 디모데후서 2장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자, 대표적인 사람이 나오는데 누굽니까? 후메네오와 빌레도. 이 사람들의 말은 어떻다고요? 종량이 퍼져나간 것 같다 그랬습니다. 그 뒤에 말씀해 보면 진리에 관하여는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부활이 없다고 해서 다른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은 거예요. 바로 일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5절에 보면 또 다른 이단이 나오는데 자, 어떤 이단이냐 하면은 니골라라는 사람이 당을 만들어서 또 교회를 어려움에 빠뜨렸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4절 15절 자, 누구예요?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얼마나 바울을 심하게 대적했으면은 공식적인 편지에다가 이름을 딱 기록을 하고 디모데 보고 너는 조심해라, 크게 당한다 이렇게 한 거예요. 바울을 힘들게 한 자가 아직도 교회 안에 잔존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단들과 교회를 대적하는 세력들이 교회를 어렵게 할 것이기 때문에 자,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삼가라. 무슨 뜻입니까? 조심하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일 먼저 누구를 위해서 조심을 해라고요? 자기를 위해서.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항상 자신이 내가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에 자기는 누구일까요? 에베소 장로들, 감독들을 말합니다. 이때는 아직 목사와 장로의 구분이 생기지 않았을 때입니다. 교회의 대표자들입니다. 교회의 중직들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항상 깨어있고 조심해야 할 사람들은 앞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먼저 너희들이 조심해라, 삼가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들은 자기의 자리, 직분이 어떤 자인지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세운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해서 된 것도 아닙니다. 자, 28절에 보면 누가 세웠다고 합니까? 감독을 누구가 세운 거예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왜요? 왜 감독자로 세웠습니까? 교회를 보살피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죠? 어떤 교회라고요? 피로 사신 교회. 누구 피로? 하나님이 자기 피, 누구예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곳,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자기 아들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라 이 말입니다. 흔하지 않은 일이지만 자녀를 먼저 잃는 아주 슬픈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어디에서 보상이 나와서 그 보상금을 함부로 사용하지 아니하려는 마음에서 선교지에 그 보상금으로 교회를 세우거나 교회 건축에 헌금을 하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아들이 소속한 학교나 단체에 기부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교회나 단체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 여러분 어떨까요? 아들의 생명값으로 세워진 교회, 단체, 그보다 더 소중하고 귀한 것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잘 보존이 되고 관리가 되고 발전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마음이 이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잘 보살피도록 감독자들을, 직분자들을 세운 거예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교회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리 때 사단의 도구들이 내 말고 밖에만 있다고 생각하거나 또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환난이나 아픔이나 코로나 같은 외부의 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시험을 가져오는 내부의 적도 있습니다. 그 내부의 적이 상가하지 않으면 내가 이리때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30절에 보면 여러분 중에서도 이런 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놀라운 고백을 하니까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성령이니라 놀라운 칭찬을 듣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 예수님이 고난과 죽으심에 대하여 말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런데 그 앞에 이렇게 말씀이 붙어 있습니다. 항변하여 붙들며 그리 마옵소서.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반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했습니다. 어제 성령의 도구였던 사람이 내일은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교역자도 중직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과거에 천사 같은 쓰임 받았던 사람들이 어느 날 이리로 돌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 계시록 2장의 에베소의 이단 니골라 당을 잠깐 언급을 했는데 이 니골라 당이 누구냐 하면은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면은 교회가 필요해서 7 집사를 세웁니다. 자,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어떤 사람들이에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또 그 앞에는 보면 지혜가 충만한 사람. 첫 번째가 스데반이에요. 그 다음이 빌립 쭉 나오면서 마지막 7번째가 니골라입니다. 여러분, 이 7 지사가 얼마나 교회의 기둥이요 보배입니까? 그런데 이 니골라가 딴 마음을 품고 교회 안에서 당을 만들고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해서 이단이 된 것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다고 해서 이리때의 공격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깨어 있을 때 적이 일어날 때 바르게 대응할 수 있고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항상 깨어서 교회와 성도를 공격하는 이리들을 물리치는 승리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에 바울은 이렇게 인간적으로 대응하도록 권면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32절에 뭐 하고 있습니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떠난 후에 겪게 될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을 생각하면서 바울이 궁극적으로 부탁한 것은 의지한 것은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32절에 보면 여러분을 누구한테 부탁합니까? 주와 및 은혜의 말씀께 주님께 부탁하고 말씀에 부탁을 한 거예요. 왜 말씀에게 부탁을 했을까요? 주님은 자기의 몸된 교회를 말씀으로 지키고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영향력을 에베소 교회에 발휘할 수 없습니다. 물러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 거예요. 어느 교회보다도 오랫동안 목회했고 애정이 담겨있고 많은 역사가 일어났던 교회, 떠난 후에 생각해 보니까 걱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일일이 간섭하지 않습니다. 자신은 여기까지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또 전한 말씀에 맡깁니다. 이것이 바울의 믿음인 거예요. 일할 때와 물러날 때를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말씀에게 맡겼습니다. 인생을 먼저 산 부모로서 선배로서 경험이 많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많습니다. 그러나 잘못하면 잔소리가 되고 간섭이 되어서 오히려 반감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어떻게 아이들 지도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부모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모들은 만물 박사처럼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던가요? 내가 가르친 대로 했으면 우리 아들 전국 1등 돼야 되고 못하는 게 없고 다 잘 돼야 됩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때요? 지나고 보니까 그때 차라리 그 말 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때 그렇게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후회하는 시간 부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에게 구면하고 부탁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겨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면 사람은 반드시 나를 실망하게 만듭니다. 참 그러면서도 이걸 알면서도 우리는 연약한 거예요. 사람 의지하면 안 된다 하는 거 알면서 또 사람을 의지하잖아요. 목회자는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저런 소리를 하면 딴소리가 나오고 잔소리가 되고 말씀을 가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고 난 다음에 2번, 3번 읽어봅니다. 좋지 않은 감정이 섞여 있는 것은 없는지, 본의 아니게 혹시 누구를 겨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표현이 너무 천박스럽고 과한 표현은 아닌지 그렇게 쭉 살펴봅니다. 그래도 이게 참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앉아가지고 펴놓고 이 말씀 가지고 내일 어떻게 이걸 전하겠노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입니다. 그렇게 한 후에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잘못된 것들은 감추어 주시고 성도들의 마음이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해야 마무리가 잘 되는 거예요. 전한 후에도 어떤 날은 전하고 난 다음에 집에 가서 무슨 행선술술을 하고 내려왔지, 이 말씀이 뭐가 어떻게 되지, 최선을 다했다면 맡길 줄 알아야 그 낙심이 어느 정도에서 끝마치고 마는 거예요.
바울은 더 이상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주께 맡기고 말씀에게 맡기고 그러니까 아름다운 마무리로 나아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울의 마무리가 아름다운 것은 바울만 잘한 게 아니에요. 자,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밀레도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 장로들을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서 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장로들이 어떻게 했어요? 밀레도까지 왔습니다. 거리가 왕복 96km입니다. 3일 길입니다. 그냥 바로 바울 목사님이 예루살렘 가면 될 텐데 귀찮게 뭐 한다고 오라고 하느냐 가라고 하느냐. 목사님이 한번 왔다 가면 될 걸 뭐 한다고 여러 사람 오라 가라 하느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순종하고 온 거예요. 그렇게 오니까 마지막 아름다운 마무리가 됩니다. 20장 4절 말씀해 보면 아시아 사람 나옵니다. 바울의 동행 가운데서 이 아시아 사람 에베소 출신 나오는데 누구인가 하면 두기고와 드로피모입니다. 이 별같은 귀한 성도들이 에베소에 있었던 거예요. 이런 성도들이 또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할 때 동행을 합니다. 상대방도 잘해야 되지만 나도 잘해야 아름다운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목회자도 잘해야 되고 성도들도 잘해야 됩니다. 서로 잘해야 아름답게 마무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누구나 마무리를 해야 하는 순간이 오지만 아름다운 마무리는 누구나 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겸손과 눈물과 참음의 내적인 무기로 깨끗한 물질관을 가지고 약자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성령에 매여야 하고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바울의 과거, 현재, 미래의 삶의 자세와 대응으로 모두가 마무리가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